하나님께서 하루는 한 천사를 통해서 저기 어느 곳에 가서 시골에 있는 그 한 여인의 영혼을 이제 찾아와라. 그렇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갔어요. 갔다가 얼마 있다가 이 천사가 그 여인의 그 생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왜 너 혼자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불쌍해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남편은 며칠 전에 숲속에서 그 나무를 자르다가 그 나무가 쓰러지는데 거기 깔려가지고 죽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여인은 해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여인의 영혼을 챙겨가지고 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데리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속히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넌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알기 전까지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알게 될 때야 내가 비로소 하늘나라에 다시 올 것이다. 천사는 할 수 없이 그 산골로 내려가서 여인의 영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주 세찬 바람이 불더니 천사의 두 날개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옆에 그 날개가 잘린 가운데 거의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거의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보아하니 자기 처지와 형편도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한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좀 가죽을 사다가 부인의 옷을 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갔는데 사실 수금을 잘 못했어요. 결국은 그 가죽을, 옷을 지으려고 하는 가죽 살 돈을 가지고 그 술을 사가지고 술을 먹고 어차피 못 사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그 떨어진 천사를 봅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거의 알몸으로 있으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집에서 하루하루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 아내, 그 마트뇨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내가 보니까 이거 뭐 돈을 가져오기는커녕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노숙자 한 명까지 그 데리고 오니 뭐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명 다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소.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 말에 그 부인이 찔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밥을 주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천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어요. 그렇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첫 번째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인이 물었어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천사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근데 갈 데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 구두방을 하는데 와서 그냥 이렇게 보조, 데모도 하라. 보조를 좀 하라. 그러면 먹여주고 재원은 주겠다. 하게 졸지에 먹고 잘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 이렇게 수선하는 거 이제 허드렛 일을 시키다가 이제 하나씩 알려주는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보다 기술이 더 막 향상이 돼서 막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막 벌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주 큰 부자가, 덩치도 큰데 아주 그 종들을 데리고 그 집을 소문을 따라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에게 아주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자, 이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성공을 하면 돈 10루블을 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를 감옥에 집어쳐넣겠다. 아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미하엘이 주문을 받습니다. 또 이 부자가 이 미하엘에게 또 막 시비를 걸더니 너는 내 신발을 또 만들어내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시몬은 이걸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큰 갑부의 말대로 이걸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미하엘이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가죽을 이제 이렇게 미하엘에게 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갑부가 워낙 등치도 커서 나가다가 막 그 문짝에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이 미하엘이 딱 그 갑부를 보고 웃어요. 그리고 시몬이 그 고급 가죽을 주면서 네가 들은 대로 실밥이 터지지 않고 1년 동안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 장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라고 주고 잠깐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미하일이 그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슬리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가볍게 그 신을 신겨 보내는데 그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막 나무라고 했는데 그 갑부하고 함께 갔던 종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로 주문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리께서 집으로 가시다가 마차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여주인께서 요청으로 장화 대신 슬리퍼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하일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슬리퍼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깨달아요. 사람에겐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아니했구나. 자기에게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 앞날에 대한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게 없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의 질문에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요. 어느 날 한 부인이 대여섯 살쯤 된 그 예쁜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구두가게에 옵니다. 자, 이 아이들의 봄구두를 맞출까 해서 왔습니다. 이 천사가 미하엘이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을 봐요. 그러면서 부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머니이십니까?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미하엘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숲속에서 일을 하다 나무에 깔려 죽고 이 아이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느닷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젖먹이 아이를 기르고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좀 돌봐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같이 젖을 먹였습니다. 세 아이의 젖을 먹일 정도로 충분한 젖이 있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제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인 것처럼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어 놓고는 돌아갑니다. 그때 이 미하엘 천사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 맞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자 천사의 몸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막 날개가 돋아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또 마트뇨나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천사의 방문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자, 그 당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요셉과 약혼식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약혼식을 해놓고는 1년 동안 정결한 몸을 유지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약혼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뜬금없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아이를 뵌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낳을 아이는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야말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성의 판단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내가 지금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예요. 그의 장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입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혼한 그 요셉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의문의 임신을 했을 때는 남자가 밝혀졌을 때 그 두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창녀로 취급을 해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내가 낳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 풍습으로 자기는 돌에 맞아 죽고, 그럼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아마 그 집안까지도 부정한 자녀를, 딸을 둔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연에는 자연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엉뚱한 생각을 하겠죠.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해놓고 엉뚱한 남자를 만났을 거다.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납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믿음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도시에서 좋은 가문에서 자란 여자들도 많은데 왜 이 시골뜨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마 참으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천사가 또 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정말 그렇게 의심이 가득하면 내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그가 벌써 임신을 했고 벌써 6개월째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헤브론까지 여인의 혼자의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친척의 그 엘리사벳을 방문해 보니까 임신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성령으로 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엘리사벳 친척을 방문을 했는데 저 왔어요 그런 말과 문안의 인사를 드리는 그 듣는 순간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었더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비로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주의 계집종의 피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이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밖에는 사실은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는 단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엄청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거기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의 그 반경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라고 하면 다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아니,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삶은 은총을 받은 자여 그랬는데, 그 은총을 받은 게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듭니까?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완전히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장래 모든 일이 다 깨집니다. 결혼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혼한 남편이 될 그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 동안 정결한 몸을 유지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아마 들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것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요, 어쩌면 사업이 무너지고 육신의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게 은총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천사를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직접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삶의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일을 행하면 안 되고, 그 양심의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순탄하고 평탄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막혀지는 것 같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돼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자꾸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요, 그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천사의 말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 이런데 내가 임신을 해? 내가 아이를 가져? 이것은 무엇으로 해명하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령님을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그죠?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미하엘이 발견한 것처럼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가려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 세상에서 머물러야 할 시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 조금 가졌다고, 조금 뭔가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치며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도저히 그 어린아이들을,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갓난아이를 두고 엄마마저 죽으면 그 아이는 살아갈 길이 없다고 천사는 생각했지만 6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막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절단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유익된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뭡니까? 온 천하에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천주교에서는요, 그 마리아의 그 권한을 예수님보다 더 막 우에 둡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아주 기도가 즉방이다 해가지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도 막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한 여인, 시골뜨기 여인입니다. 도저히 이해도 감당도 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어떤 그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그 마리아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탄생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 놀라운 복을 알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바치는 시간이 있고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 안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와 연관되는 모든 가정과 이웃들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마리아의 고백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심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